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 이니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수치와 조롱을 다루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기투합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의기투합한다. 아마 이 뜻이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1층에 우리 그 젊은 청년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같이 이제 동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음식점을 개업을 했죠. 두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함께 뜻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는 거죠. 자, 무슨 일이든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뜻이 맞는 거예요. 뜻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의기투합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속담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각각 모든 사람이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엉뚱한 곳으로 다다르게 된다. 자, 오늘 포로 귀환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의기투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해야 돼요. 만약에 각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말대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야 성벽 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4장과 5장은요. 성벽 재건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귀환민들이 시작 처음부터 아주 큰 암초를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목표하는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이야말로 공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기투합이 중요해요. 마음을 모으는 것,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큰 암초를 만났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실은 뭐 큰 암초라기보다는 그들의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처음 만난 암초입니다.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때의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곳에 있었던 다른 곳의 포로민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 혼혈인의 후세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으로서 지금 페르시아 총독으로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위협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옆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위협이 돼요? 바로 이 산발렛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산발렛이 그 경계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 중에 김영철 씨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너는 내게 수치심을 안겨줬어. 뭐 이런 그 재미있는 멘트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넘어갑니다. 자, 산발랏이 어떻게 수치심을 주었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제가 이 얘기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조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오랫동안 수치를 당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산발랏은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미약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여기서 미약한 사람들이란 말은 뭐 몸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신체적으로 키가 작거나 약하단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미약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그 언어인데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의미는 쇠약하다, 곤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쇠약하고 곤비해요? 왜 쇠약하고 곤비합니까? 마치 나뭇가지가 원래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지게 되고 금방 꺾여지게 되겠죠. 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결국 나뭇가지가 쇠약해버리고 말라버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할 만한 힘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유치원생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내가 엄마를 한번 등에 업어보겠다고 하면서 등에 업으면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웃죠. 제가 무슨 그 엄마를 업을 힘이 있느냐. 가방 하나 들 힘도 없으면서 우리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지금 산발랏이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이 더 수치스러운 이유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약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그 역사를 알게 되면 그들이 이것이 큰 수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약하게 됐느냐?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었다는 것.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남의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은 포로 생활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지금 산발랏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신인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 신도 너희를 버렸어. 바로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미약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너희 신도 너희를 버렸고 너희 신의 돌봄도 없이 너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약하다는 이 의미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자기들이 힘도 없으면서 자기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이런 뜻이에요. 할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뜻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제사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구하려는가? 이런 의미예요. 제사라도 지금 드려서 하나님을 좀 달래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서 어떤 힘이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인가? 이런 의미예요.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마치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 꼴을 보니까 우습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 만한 일인지 모른다고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들이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 이미 불에 타버린 돌이나 목재들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수치와 조롱을 들으면 이제 막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귀한민들 입장에서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당연히 빠지죠. 야, 너희들은 너희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지금 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제사 드려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이미 70년 전에 불타버린 그 목재들을 꺼내서 지금 다시 재사용하려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몫을 더 거들어서 조롱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여기 3절에서는 암몬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기보다는 자, 이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의 혼혈인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발렛의 부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당히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뭐라고 도발을 하느냐?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얼마나 그 눈에 연약하게 보였는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여우가 어때요? 여우가 좀 몸무게가 크게 나가 보이나요? 아니죠. 여우 그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허리가 얇잖아요. 저보다 더 얇을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뭐 들소나 코끼리 같은 동물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무게의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짓는 이 성벽이 만들어가는 이 성벽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고 비만 조금 와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도비아의 말이 얼마나 도발적인 말인지 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했을 때요. 느헤미야 당시 세운 성벽, 그 성벽이 두께가 274cm예요. 거의 3m가 거의 다 되는 이런 두께로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이거는 두껍죠. 그런데도 이제 도비아는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얼마나 이 과장되고 얼마나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조롱과 멸시, 이런 수치와 조롱, 과연 이 수치와 조롱을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공동체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수치와 조롱을 이들은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다루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신앙의 재건이라는 이 영적인 성벽을 세워 나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포로 귀환민들이 성벽 재건을 해나가려고 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좀 세워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좀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옆에서 막 말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막 흔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 재건에 대해서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그런 인물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이웃들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사실 이런 대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비웃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저래.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야? 저런 사람이 교회 권사야? 별소리로 다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 신앙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전, 도발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성도들 믿음 세워지는 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내는 이유도 우리 신앙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이런 수치와 조롱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재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재건이 되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실망감을 주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또 다른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말씀드린 이 대적자는 우리 주변의 외적인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치명적인 수치와 아픔을 줍니다. 그 방해자, 그 대적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방해자는, 가장 치명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치명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인데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다 신경 안 쓸래 하고 신경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내 안에서 막 그 들려오는 말들 있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수치, 조롱.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얘기를 내가 내 안에서 하는 말로 그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괜찮은 건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미약하지 않나? 이거를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뭐를 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조롱과 수치, 경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무능함,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요, 자살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다음 스텝으로는 자살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남들에게 물론 얘기 듣는 것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게 뭐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 말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 스스로가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내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래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도대체 이 마음을 지키는 거하고 생명의 근원이 뭔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도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들,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우리에게 문을 잠그고 걸으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면 마치 그 산속에 있는 작은 옹달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옹달샘. 여러분 옹달샘 보신 적 있어요? 그 땅속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거 그걸 보셨죠? 샘물.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활력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활력이 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늘 잠언에 그 조언하는 대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그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수치와 조롱과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우울증과 절망감과 자포자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이 다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히 남들이 뭘 할 때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마음의 병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서는 지금 신앙 재건이라는 그 신앙적 과업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욕 없음, 무능함,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신앙 재건의 가장 무서운 산발락과 도비야, 그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끔씩 그런 생각 들죠. 어쩌다 보면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내 마음 속에서.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샘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샘에 무엇을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공급하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꾸준히 넣어줘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내 결단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내 의지와 결단이요? 물론 좋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미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꺾이니까 그래요. 꺾이니까. 항상 넘어지니까.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줘요? 믿음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넣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 막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듯이 거기에다 마중물을 넣어주잖아요. 마중물을 넣어주면 거기서 물이 펑펑펑 팍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마중물로 넣어주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마음에 자꾸 심어야 돼요. 너 할 수 없잖아. 이런 조롱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너 할 수 없잖아. 네가 뭘 해. 이런 마음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나 할 수 없어. 이거 인정해요. 나 할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 나 할 수 없어. 그건 내 현실이에요. 내 의지이고 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자꾸 심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을 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꾸 심어야 거기에서 생명의 활력이 자꾸 솟아나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이 믿음을 자꾸 마음에 심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이 조롱과 수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와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 수치와 조롱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와 조롱에 대해서 신원해 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수치와 조롱을 다루는 비결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 이런 적대자들의 공격 앞에서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저놈들 심판하겠어. 내가 정죄하겠어. 내가 저놈들 심판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심판하겠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뭐 하겠다는 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혼내줘야지. 이게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그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엔가디 광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을 틈을 타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죠? 그때 부관이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왕이셔.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말은 곧 원수 갚는 것은 나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심판하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심판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죽이고 싶은 적들 있죠. 정말 마음 같으면 다 죽이고 싶은 분들도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은 심판하시고 복 주실 분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탄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 데려다가 다 심판할게.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놈들, 갈대아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놈들을 내가 나중에 더 심판할 거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이 할 일이라는 거죠. 벌할 자를 벌하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박국에 요청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그것을 이해한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최고의 겸손은 뭐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최고의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선도 악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까지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저 사람 미우면 밉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감정까지 숨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뭔가 결론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께 이것조차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산발락과 도비아 적대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은 위에 검정색으로 써놓은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인용을 하면 밑에 빨간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때로는 세번역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잘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뭘 했어요? 성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수치와 조롱을 주면 우리는 마음이 약하면 에이, 그만두자, 다 집어치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했다는 거죠.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조롱한다고 해서 에이, 관두자. 이거 바보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성 쌓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근데 바보같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나 관둘래. 이건 정말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나 직장 그만둘래. 사표 쓸래. 이거 바보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귀한 공동체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했다?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 쌓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와닿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꼭 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백성이 마음을 모았대요. 마음을 모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돋보기를 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유리 가지고 그냥 비춘다고 해서 종이가 타지는 않지만 돋보기는 빛을 어떻게 해? 빛을 모으죠. 모으고 집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타고 나무가 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마음을 모았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뭐 했다요?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될 듯 안 될 듯.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집중력. 이런 마음을 모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모으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이 얘기는 뭡니까? 성벽 전체를 다 쌓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절반의 높이로 다 연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벽 쌓는 것을 각 구간을 나누어서 성벽 쌓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성벽 전체를 연결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높이는 어때요? 절반밖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어때요?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와닿으시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대자의 위협이나 수치와 조롱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신앙 재건의 막중한 일을 계속하는 인내와 끈기, 멈추지 않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이 집중력, 이 몰두하는 이런 집중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이 집중력,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자, 오늘 설교 마무리 짓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다루는 비결 뭐예요? 첫째는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관여하지 말고 절대 내가 심판하려고 정죄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치와 조롱에 휘말리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말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다루는 비결, 두 번째는 인내심과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 재건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길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혜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의 때,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수치와 조롱 앞에서 내 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인내심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느헤미야와 재건 공동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모든 수치와 조롱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신앙 재건에 전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산발락과 도비와의 이런 방해와 도발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했었던 이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동체는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공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이 이제 힘을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그 어떤 방해자들도 흔들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살아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재건을 방해하는 그 조롱과 수치도 주님이 다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신앙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이 목표도 주님이 다루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앙 재건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신앙 재건에 전념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